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니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막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시는지를 그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그 유언의 첫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상황적인 그리고 그 지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아니한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유언이 주어지는 지명의 의미입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24장 1절을 보시면요,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왜 굳이 이 세겜 땅에서 모여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야 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복전쟁을 마치고 나서 가장 의미 있는 지명들이 몇 군데 부상하였어요. 혹시 떠오르는 곳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 당시 그곳을 베이스와 같이 사용했다. 마치 야구를 할 때 1루, 2루, 3루를 돌면 홈으로 돌아오듯이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길갈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가서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반복되는 모든 패턴들이 길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강을 도하하고 나서 그 강을 등지고 최후의 결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로 두고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행하였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성찬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례와 성찬식으로 확인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이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 그곳은 그런 곳이었고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조차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감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또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정복전쟁 후반부, 그러니까 거의 그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뜨게 된, 부상하게 된 그 지명입니다. 그곳에 바로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곳은 길갈도 아니요
그리고 실로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 앞도 아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였던 그 할례산 앞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였느냐?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지명 속에는 의미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그 지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신실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새기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오늘 이 세겜에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에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12장 앞부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언약을 받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통째로 통칭하여서 하나님이 첫 챕터를 여실 때 아브라함에게 개요와 같이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 한 포인트에 도달하였을 때 이 땅을 주리라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하셨던 것은 세겜만 가리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가나안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에 도착하였을 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세겜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방점을 찍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표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새로운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교두보가 세겜이었고, 나중에 그 자손들을 통하여 완전히 이룩하게 될 그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땅의 정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미리 예견된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6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2장 7절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에서 최초의 제단이 쌓아지고 최초의 언약이 맺어지고 최초의 약속이 맺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400년 걸릴 것이다. 내 자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계기되고 고통을 받을 것인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계속해서 계승이 되느냐? 야곱에 의해서 계승이 됩니다. 야곱이 그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거기서 22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과 아모리 손에서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세겜 땅이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아서 또 요셉은 죽을 때 어떻게 언약을 하고 유언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요,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요셉을 입관한 상태로, 입관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관도 하고 그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6절 입관하였더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곳에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일관됩니다.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야곱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요셉도 다시 돌아올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죠? 예. 이 요셉을 32 여호수아 이 뒷부분의 마지막에 보면은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유구한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 오자마자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400년이 넘던 그 약속이 지금 이 32절에 고스란히 성취가 되는데요,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장사해 달라,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장사해 달라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루게 되느냐? 이 세겜 땅에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대장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모든 400년의 자손들이 이루고 붙들어 가야 될 약속, 그들이 붙들 약속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는데, 세겜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겜으로 다시 그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세겜으로 요셉의 뼈를 다시 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이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정말 자신의 일신의 그런 고통과 그 하루의 고난을 이기기에도 버거운 그냥 노예살이에만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이 뭐고, 약속의 땅이 뭐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디그니티, 위엄이 뭐고, 존엄성이 뭐고, 그런 거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 그야말로 세파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만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세겜으로 불러 가십니다. 너희의 그 시작한 곳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너희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셨던 시작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때가 언제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세겜이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400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해요. 우리는 고난의 세파가 찾아오고 인생의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 영악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또 지쳐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겜을 잊지 않으세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신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 세겜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동일한 신실함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세겜 땅의 의미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의 의미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땅입니까? 바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단을 쌓았던 첫 장소이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베델로 가다가 노중에서 멈춰서서 눌러앉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는요, 처음 그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서려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정말 땅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서려 있기도 하지만요, 사실 야곱이 실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반드시 베델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 땅 주변에 너무나 잘 형성된 그 도심지가 있고 문명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저 눌러앉아 버렸어요. 형 에서의 위험을 피하고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서 눌러앉았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세겜이 부정적인 유혹의 장소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거기서 큰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것에 복수하는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극을 펼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나중에 그 아들들을 자기 입으로 저주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얼마나 슬픈 가족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약속한 것 이루어라. 베델에서 너 뭐라고 했니? 이 단이 하나님의 전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내가 세상에 밀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5장 2절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몇 번이나 말합니까? 24장 14절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9절 말씀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일 것임이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20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23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분명하진 않지만요, 지금 여호수아가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정말 노파심에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 아모리와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이방 신을 숭배하던 그런 우상 숭배가 스며들면 어떻게 하나 노파심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이미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이 세겜 땅에서 상징적으로 여호수아가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세겜 땅에 눌러앉았을 때 그 이방의 문화에 그저 익숙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채로 그런 이방 신들이 자기의 집에 가득하게 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일어났던 그 징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창세기 35장의 사건을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에 같이 병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그 삶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다른 안정감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겜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야곱을 새롭게 하셨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갱신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이 세겜은 바로 정결하게 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겜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깊어갈수록 정말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때가 묻게 마련입니다. 언제 모르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 하나님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 라고 섞여 들어가는 그 우상을 계속 분별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안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하나님은 오늘 또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신실하지만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너희도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만 의지하여라. 그렇다면 나의 신실함이 너희의 신실함과 함께 짝을 이룰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세겜의 역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오늘 하루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겜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다시 세겜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야기하였는데 그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제 세겜에 장사하는 400년간의 여정이 마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열심이 이루어가는 은혜와 주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앞에 동일한 신실함으로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종종 세겜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는 곳, 우리의 마지막 그 종착지를 확인하는 곳, 바로 그 세겜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